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죠. 주님 안에서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순, 구순을 넘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자 미상의 훔쳐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훔쳐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 같지요. 잘 깨어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라 느껴집니다. 일상에서 마음을 쉽게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나 농도가 짙고 울음은 10배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척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마음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가지요.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와 같은 이름이며 시골 마을 너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입니다. 마지막 소절이 메아리칩니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와 같은 이름이며 시골 마을 너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입니다. 하청호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그 속 울음이 땀인 것을 알았다. 우리 아버지의, 우리 아빠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히라베 신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깊이 사랑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로 나 사랑해? 남자는 그렇고 말고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자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 라고 묻자 남자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호러머니 밑에서 자란 것을 알았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자 잠시 후에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여자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여자가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간을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엄마의 배를 가르고 어떻게 엄마의 간을 떼어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에 남자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걸 보고 여자가 그럼 그렇지라고 말하였습니다. 남자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의 배를 가르고 엄마의 간을 뺄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이 바보 같은 남자는 그 여자를 붙잡고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엄마의 간을 가지고 오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날 밤에 깊이 잠든 엄마의 배를 가르고 간을 떼어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달리다가 겨울가 시내의 돌뿌리에 걸려서 그만 넘어졌을 때 쏟아지는 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아들아, 다친 데는 없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철든다는 것은 이 사시사철 계절을 느끼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철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철이 드는 때는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철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든 신앙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내가 철든 신앙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머니 하고 부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아지랑이처럼 일어납니다. 속으로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보시죠. 어떤 분이 목사님, 나이가 젊었을 때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그립더니 70은 넘으니까 아버지도 그리워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품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때때로 엄하고 사이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고 장성한 자녀들을 두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비로소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그리움입니다. 부모라는 두 글자는 정말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리움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버이날 우리가 보낼 때면 제가 느끼기에는 젊은 세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는 세대일수록 이 그리움에 이 부모라는 두 글자에 더 깊이 이 가슴 사무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이 어떻게 보면 그리움이 솟아나는 넘쳐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서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큰 은혜인데요, 오늘은 그 그리움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우리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함께 그 우리 사랑하는 그리운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생각하면서 같이 좀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불러보실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재봐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는 가액 다들
하늘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이 노래를 또 부르니까 더 이렇게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20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이미 지나간 분들에게는 참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공경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분명히 각인을 하고 새기고,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2017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는 이 10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 대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2계명으로 딱 나누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로 10계명을 요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계명 사이에 있는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끝나고 대인 계명이 시작되는 이 5계명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다른 9개 계명에는 전혀 붙어 있지 않은 축복의 약속의 계명이 5계명에 붙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의 사랑의 다리를 딱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5계명을 그냥 슬쩍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5계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중간에 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꼭 붙잡고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 공경이라는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무게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뭐 무게의 무게가 아닙니다. 비중할 때, 중요한 거를 의미할 때 무겁게 여기다, 무게를 두다라는 뜻으로 그분들의 가치와 존중함에 대해서 무겁게, 존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공경하다는 말이 명사로 쓰일 때는 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간. 우리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고 합니다.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간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카베드라는 단어에는 가장 귀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경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 속에, 원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도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번역자들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피하여서 사람에게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께는 존귀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비록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늙어 예전처럼 기력이나 힘이 넘치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비중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안셀름 그린의 책에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도령이라는 그 책 속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잘려나간 식물과 같다. 뿌리 없는 식물은 스스로 꽃을 피울 수가 없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아들, 딸들은 부모의 긍정적인 뿌리들을 물려받지 못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무게와 가치와 소중함을 보배처럼 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천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엄히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아도 존경해야 합니까? 때로 그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런 부모조차도 공경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긴 부모, 우리에게 유익을 더하고 존경받을 만한 부모라는 어떠한 단서도 오늘 성경 속에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젊은 시절에 바다를 벗삼아서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어서 먼 백길을 따라가는 것을 앞두고 어머니를 찾아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그 어머니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의 이별을 아쉬워 슬피 우는 어머니를 보고 이 조지 워싱턴은 놀랍게도 자신의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내 꿈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없지 않은가? 그 장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미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복주시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결국 워싱턴은 세상을 누비는 멋진 선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접었기 때문에 선장이 되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공경하여 그 어머니에게 무게의 비중을 두고 그 어머니 옆에 남아 있었던 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명예를 주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이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 옛글에 효순환생 효순자요 악역환생 악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은 효도하고 순종한 아들을 낳고 악하고 거스리는 아들은 악하고 거스리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한 만큼 그것을 바라보고 배운 자녀들이 우리가 똑같이 할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진실로 어버이를 존귀히 여기를 결단하는 이번 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부모님은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성서가 가르쳐주는 진리를 우리 가슴속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같은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7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한 7가지 정도 같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7가지 정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십시오. 사실 그분들의 즐거움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 가면 같이 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차를 타고 저녁이든 새벽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 그렇게 좋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적은 것일지라도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락을 자주 하십시오.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자주 연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영상이나 이메일, 문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부모님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공경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바쁜 시간 가운데 마음은 있으면서도 전화 한 통 못하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공경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의견을 여쭈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다 장성하여서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의견을 여쭌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무겁게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분들의 함께하심에 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견과 지혜를 묻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부모님에게 묻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무척 섭섭해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했느냐고,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혼자 내 이야기를 왜 물어보지 않았냐고 어머니가 눈물을 걸쑥이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의견과 지혜를 묻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넷째, 손주를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손주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저하고 10초 이야기하시고 희진이는? 이라고 묻습니다. 학교 간 시간인데도 희진이는? 이 양반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학교 간 시간에 희진이는?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그 손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부모님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권사님의 전화기에 손주들의 사진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손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더 많은 받아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래도 너무 보여주고 싶으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사진을 척척 보여줍니다. 우리 권사님들 옆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10,000원 내고 안 보겠다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손주를 가까이 있게 하여서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표현되고 전달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경상도에, 전 경상도인데 경상도의 사고관으로는 굉장히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아버지하고 둘이하고 딱 마주쳤어. 요즘에 아버지가 자꾸 껴안습니다. 안 하는 행동을 자꾸 하세요.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 이북 분인데 아버지는 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뭔가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째, 부모님의 존재감을 알게 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계심으로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그분들이 함께하는 순간순간들, 그분들의 존재의 중요함을 알려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장례식을 인도해보면 많은 장례식 중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먼저 보내면서 함께했던 그 시간을 안타까워하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존재, 그 존재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 부모의 존재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주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7번째, 우리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십시오. 적은 것이지만 부모님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2017년도 넘어오면서 저도 이제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적은 것이나마 규칙적으로 부모님께 무언가 하자. 저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사람은 이지연 사모인데 말만 했더니만 시행을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다 만족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필요에 대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것, 공경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우리가 공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맞아놓고 2주일 설교 말씀만 듣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 어버이들을 공경하는 그 삶 하나라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 주보를 가지고 가서 둘째 있죠. 둘째. 첫 번째도 너무 많이 주면 안 읽습니다. 2번째만 딱 잘라가지고 슬그머니 밀어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3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를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를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보다 정신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영혼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정말로 큰 효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아직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위가 목사이니 언젠가 교회에 단단히 나가겠다고 늘 공언을 하십니다.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장인어른께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위를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고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목사, 우리에게 사위라고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자랑합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 딸이 이쁘다고 미스 코리아감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라기보다는 자긴 어른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아이들을 상담한다고 자랑하시고 영어를 가르친다고 자랑하십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큰 누를 끼치는 것은 부모님보다 정신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은 밥 먹지 않아도 배불러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어깨가 펴지시고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이 부모님들보다 더 커지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소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부모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를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아픔은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게도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효자였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를 애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금융회사에서 나온 광고입니다. 40세에 40개월 미만의 아이들 둔 아빠를 다 몇몇 분을 불러서 몰래 카메라를 집어넣고 아동학습을 위한 아빠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는요, 그 아빠에게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빠 몇 사람이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지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문지에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빠들은요, 젊은 아빠들은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답을 써 내려갑니다. 차, 핸드폰, 사무실, 지갑에 아이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전화를 뒤져가면서 몇 장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순간에도 웃으며 기뻐서 그 답을 써 내려갑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쁨으로 설문조사를 다 마친 아빠들에게 그 설문지를 걷고 다른 한 세트의 설문지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설문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차, 핸드폰, 사진, 지갑, 사무실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가슴을 움켜쥡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 신앙에서는 부모님을 잊어버려도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실상은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그 정중앙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잘한 줄 알고 삶의 중심, 삶의 무게를 우리 안에만 두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삶으로 부모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고 그 부모님이 정말로 이 자녀를 둔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보다 더 나은 존재, 더 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부단히 애쓰며 노력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우리 가슴 속에 부모님을 가슴에 껴안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